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음은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종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연일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지요. 그 금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영어 단어인 프리젠트, 이 프리젠트를 보면 형용사로는 현재, 명사로는 선물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모든 동료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놀라운 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운 날씨, 똑같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라는 축복의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찾고 믿음의 눈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시가연이라는 뜻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짐작이 되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심한 충격을 받아서 비틀거리는 마음으로 기록한 슬픔의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가 오늘 말씀이에요. 게다가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 대해 모함을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 다윗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당신을 해치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합니다. 솔직히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받을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을 해치우고 왕이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씁니다. 게다가 베냐민 사람 구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상황, 속이 터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열받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우리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집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믿음이 부럽지 않으세요?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여호와,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 무슨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면 이렇게 힘든 것을 그냥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버린 것 같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뭘 의미할까요? 참 믿음은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업앤다운 항상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서울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우리 내수동 교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또 모든 예배는 최소한의 예배 준비위원과 교육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에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밀려오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죠. 신실하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가 파생되어서 피스토스,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 내가 예뻐 보일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권력, 우리의 돈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와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매주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우리에게 있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여전히 실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 아시지요? 내가 원수들에게도 까닭없이 빼앗은 적이 없는 거 주님 아시지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내가 내 대적에게 짓밟히도록 그냥 내두십시오.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실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멋진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 같으면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사울에게 쫓아갈 것 같아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거 오해라고요. 당신이 잘못 알았습니다. 증명하고 변명하고 베냐민 사람 굿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증명하고 변명해야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증명하고 싶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먼저 오해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복음성도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 고백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같이 사는 가족, 같이 사는 집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아라고 하면 상대방은 악이라고 알아듣고 내가 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퍽이라고 이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침을 알려주세요. 먼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토설하고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 눈물, 아픔, 수고를 다 위로해 주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나를 모함하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풀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따져 묻고 소리치고 증명하기 이전에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를 주장하고 계시고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섬기게 될 때 원수가 변하여 우리의 참 친구가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힘이 들 때에도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변명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잘못과 어려움과 미숙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먼저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계시는 그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